이 본래 제가 이 새가족반이라는 성경 공부를 디자인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10주로 했습니다. 10주.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그 10주 동안 이수자들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0주를 길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것도 하나의 특성이 아닐까. 사람들이 좀 짧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길다 보면 그 긴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면서 10주 했던 성경 공부를 4주로 줄인 거예요. 4주로. 그래서 4주로 하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컨텐츠는 내용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다 전달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사실 10주에 담아서 가르치던 모든 내용들을 그 에센스만을 요약해서 이 과정 안에 담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신 대로 이것은 또 새생명반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반에 이어서 두 번째 과정입니다. 새생명반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이제 새 가족반, 이 새 가족의 길은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과 맨 처음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자라가라라는 단어죠. 자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되고 또 지식이 필요하다. 영적 성숙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 잘하고 싶어도 못 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꼭 영적 성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편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아주 이 굴곡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을 결산하는 마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느낀 것은 뭐냐면, 일관성 있는 영적 성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아마 이렇게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의 마지막 구절, 거의 마지막 유언 같은 최후의 메시지에서 베드로가 무엇보다 강조한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었다. 이걸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결론은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아마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첫 번째 과의 중요한 키 텍스트가 요한 1서인데 사도 요한이 쓴 편지죠. 근데 요한도 여기서 같은 결론, 영적 성숙의 중요성과 필요성 앞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허락된 새 생명을 소유하고 또 이제 우리와 함께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반을 마치고 이어서 새 가족반에 동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새 가족반을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을자가 빠진 건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가족반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저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첫째는 새 생명을 얻은 당신이 영적으로 지속적인 성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 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당신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서 일체감을 갖고 교회 안에 정착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 신앙생활을 가이드를 잘못 받으면 평생 교회 생활을 손님처럼 한단 말이죠. 책임지지 않은 교회 생활.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다. 세 번째, 앞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가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중요성,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 아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일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시면 여기 호칭이 네 가지가 등장하죠. 네 개의 호칭. 네 개의 호칭에 어떤 호칭들이 등장합니까?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또 있습니까? 네 가지죠. 네 가지 호칭이 등장합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시면 이 호칭이 육체적 성숙에 따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청년이 됐으니까 청년, 육체적으로 아이가 되었으니까 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각 그 호칭에 따른 사람들을 묘사할 때 보면 영적 경험을 묘사하고 있어요. 영적 경험. 다시 한번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거 영적 체험이거든요. 영적 체험. 그러니까 영적 체험에 따른 호칭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에 따른 영적 성숙의 네 개의 단계, 네 개의 스테이지가 바로 네 개의 호칭으로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순서대로 첫째가 자녀들이겠죠. 첫째가 자녀. 두 번째가 아이들이 오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이들. 그리고 세 번째가 청년들. 그리고 네 번째가 아비들. 이렇게 되겠죠. 네,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본문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자녀됨의 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다음에 자녀로서 뭐 아이도 되고 청년도 되고 아비도 되고 자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자녀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여기 12절은 누가 자녀냐고 말하냐면 교회 나가는 사람, 교회 직분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 성경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입문하는 공동체에 입문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바로 죄 사함의 경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언저리에서 우리 신앙에 좀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건강한 정통 교회라고 일컬어지지 않는 구원파라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말하겠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꼭 거듭나셨습니까?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교회 났으니까 뭐 거듭난 것 같기도 한데 그럼 그 다음에 또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이야 받았겠죠. 그러면 확실히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혼동되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신은 확실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당신 지금까지 신앙생활 말짱 헛것한 것이다.
저는 구원파들이 그 질문을 한 것이 과연 잘못인가? 그건 잘못 아니에요. 신앙의 근본을 짚어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나 오류는 뭐냐면 자기들 단체 안에만 구원의 체험이 있는 것처럼 다른 기성교회 가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자기들만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잘못이지 그 질문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 기성교회에 저는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 근본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느냐. 이 문제 대답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왜 오셨냔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 확신 없으면 이거 큰일 아니에요. 한국교회 기초가 그만큼 부실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 거기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녀다 그랬는데 자녀. 이 자녀라는 단어가 또 쓰여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거기도 자녀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녀. 근데 이 자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자녀하고 히라보 원문에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테크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크난, 뭐 테크니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테크니아, 테크난, 테크니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녀들. 근데 테크난이나 테크니아라는 단어는 이것은 아기부터 포함한 거예요. 아기부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 아기로서 출발하는 거죠. 아기로서. 방금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아기예요. 아기. 영적인 아기란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베이비. 아기로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죠. 네. 거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새로운 출발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에서 떠나야 합니다. 과거에서 떠나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서 벗어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과거는 죄에서 묶여버린 과거였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는 게 쉽지 않죠. 벗어나는 것이.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성인 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dult child, 성인 아이. 우리가 다 성인이에요. 어른인데 우리 속에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세상에 누굴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믿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가요. 어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자기 배우자를 믿지 못해요. 네, 직장 생활하면서는 동료들도 믿지 못하고 상사도 믿지 못하고 그 속에 믿지 못하는 아이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진정한 성인다움의 생활을 방해해요. 성인 아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야 되는데 성인 아이를 벗어야 돼요. 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를 벗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과거, 이 죄에 묶여있던 과거에서부터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떠나게 하는가? 아까 예수의 이름 그랬어요. 예수 이름. 근데 예수 이름이 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이름은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는. 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문의 텍스트가 요한일서 2장인데 그 전에 1장,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1장 7절에 이미 사도 요한이 한번 그 처방을 언급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좀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던 훌륭한 사람이지만 다윗의 일생에 중요한 오점이 있었잖아요. 네,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실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죄책의 어두운 밤을 한참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유명한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시편 51편에서 7절일 거예요. 시편 51편 7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우슬초로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우슬초는 이 식물 같은, 스펀지 같은 식물인데,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단 위에다가 뭐 양이나 염소를 놓고 이렇게 칼로 가르죠. 각을 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응고가 돼요, 피가. 옛날에 세척제가 없으니까 이 응고된 피를 닦아내기가 참 쉽질 않아요. 근데 우슬초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닦여진다. 뭐 이런 것을 연상하면서 다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슬초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깨끗해질 것입니다. 근데 뭐 그런 제단에 묻어 있는 피는 우슬초로 깨끗하게 진다고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얼룩, 우리 마음의 얼룩의 죄는 뭘로 깨끗해지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복음이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여러분, 이 근본적인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교회 나오면서도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교회의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중요한 거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나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네 번째. 사실 이 네 번째 괄호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의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을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그 앞에 우리가 이렇게 써야겠지만 우리가 대신에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자기 이름 넣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네? 아침 시간이라 왔다 갔다 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빈칸에 성도님의 이름을 넣어 이 구절의 내용이 진심으로 자기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죄사함 받으셨네요. 예,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나를 과거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했다. 나는 용서받았다.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네. 자, 그렇다면 성도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된 것이에요. 어린 아이. 혹은 어린 아기.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어린 아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베이비로 돼 있어요. 베이비. 네.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 혹은 뭐 인펀트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지만 보다 보편적인 쉬운 영어로 쓰여진 단어가 베이비예요, 베이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린 아이보다도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어린 아기예요. 아기.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예요? 아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아직은 아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영적인 아기예요, 영적 아기.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영적 아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고백과 확신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 확신이 없다면 이거 해결해야 돼.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하든지 교회 성숙한 성도들과 도움을 받든지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확신 오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글쎄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파에 다 먹이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에 먹이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확실히 죄사함. 시작. 여러분이 구원파가 돼갖고 한번 질문을 해봐. 그래야 흔들림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기가 조금 자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기가 자라면 뭐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아기가 자라면 뭐가 돼요? 아이가 돼요. 아이가 돼요. 네. 그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아기하고 달라. 아기라는 단어가 그 히라보 단어하고 아이라는 단어하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단계의 아이들이라는 것은 파이디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파이디온, 파이디아. 우리 어린아이들 선교하고 가르치는 선교부 가운데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었죠. 양승헌 목사님이 한참 인도하시고 그랬죠. 네, 파이디온, 파이디아. 이 파이디온, 파이디아라는 이 14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아이들이란 단어는 조금 자라난 그러나 아직은 경험이 미숙한 조금 자라난 그러나 경험이 미숙한 단계의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아이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아이가 어떤 사람이 아이라고 그랬어요? 14절이 거기 이미 맨 앞에 가면 다시 나와 있는데 14절 한번 요한일서 2장 14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네, 됐어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아이들이에요? 아버지를 알게 된. 누가 내 아버지인가를 알게 된. 그러니까 영적 경험이니까 누가 영적으로 내 아버지인가를 알게 된 사람. 영적인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를 알아보게 된 사건. 이게 아이됨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됐어요. 마치 어린 아기가 조금 자라면 아기가 방금 태어나서는 누가 아빠, 엄마 인식도 없잖아요. 조금 자라면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아빠와 엄마가 이게 저는 여기 엄마는 다 이 아버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빠, 엄마가 우리의 존재의 근거다. 존재의 뿌리가 되다. 저분이 내 아버지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그거를 알게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네. 자,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번역하면서 아빠라는 단어를 앞에다 아버지 앞에 아빠라는 단어를 덧붙인 것은 이것이 어린아이의 용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용어.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근데 본래 아람어,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아람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시리아 계통의 언어, 아람어. 네, 아람어에서는 이게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아바예요, 아바. 아바. 아빠, 엄마. 우리하고 같아요. 아빠, 엄마. 세계의 많은 언어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는 말 가운데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제일 많아요. 아빠. 뭐 파파 그런 데도 있지만 아빠. 이게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어린아이의 언어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부릅니까? 어린아기가 조금 커서 아이가 되면 아빠, 엄마라고 왜 부릅니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필요한 것.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게 돼요. 젖달라고 아빠, 엄마 부르고 울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소통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소통. 그러니까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소통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1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1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하면 내 필요가 채워진다.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이 좋은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확신, 이게 영적 아이의 단계에 제일 필요한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확신. 이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 우리가 무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은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돼요. 아직은. 때가 이르면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비판할 때 또 밖에서도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기복적이다. 믿는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구한다.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도 단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아직 영적으로 성숙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옵니까 마음속? 여러분 그 유치원 다니는 유치한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아빠 엄마에게 아빠 엄마 내가 최근에 아빠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되었사오니 얼마나 징그러운 소리예요 그게.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 나 달라고 부르짖고 젖 채우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 성숙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로부터 서서히 가르쳐서 보다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키워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제일 필요해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이것만 알아도 신앙 얼마나 잘 잡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시절에 더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부모가 아기 시절에는 다 무조건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으면 평생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청년이 되죠. 그 다음에 청년이 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청년의 두 가지 특성, 청년기의 두 가지 특성이 뭔가?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영적 청년의 두 가지 특성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강하다, 강한 것, 강한 자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더 이상 빌빌대지 않는다. 둘째, 악한 자를 뭐예요? 이긴다, 이기는 것, 강한 것, 이기는 것. 이것이 청년의 특성이라고요. 이긴다. 이제 마귀에게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다. 이게 항상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항상 이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성화된 거예요. 성화가 완성된 거죠. 그럴 수는 없어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도 있어요. 이제는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도, 악한 자, 악한 마귀와 더불어
영적으로 이길 수도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게 바로 영적 청년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잘 보시면 청년들아, 그 대목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강하다, 이기었다, 그 사이에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이제 승리하는 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거할 때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말씀의 살아있음을 체험해요. 이런 구절 생각나시죠? 히브리서 4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이게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청년이다. 성경에 유명한 말씀의 장이 있습니다. 말씀의 시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 뭐예요? 시편 119편이죠. 시편 119편의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것이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옛날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어지는 11절,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뿐만 아니라 암송도 하고 끊임없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 네. 영적 성숙의 정상적인 단계는 거기까지 이제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도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서 안 되지. 또 넘어질 때도 다시 말씀을 따라 죄를 자백하고 일어설 줄 알고 다시 승리할 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단계에 오면 이 사람은 영적 청년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 청년. 영적 청년도 되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냥 사실은 구도자들, 아직 신앙에 확신도 없는 구도자들도 많고 영적 아기와 아이들도 비일비재해요. 자, 한국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영적 청년들과 그 다음 단계인 아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성숙의 정상적인 단계는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애미가 없느냐? 아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의하면 아비의 특징은 뭘까? 아비의 특징. 자,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제목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비들이에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3절 다시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영적 아이에 대한 묘사와 영적 아비에 대한 묘사가 피상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왜? 아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근데 아비들은 아버지를 안 것이 아니라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 무슨 차이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 그리고 좋은 아버지니까 내가 달라면 주셔. 이런 정도의 알매요. 그러나 영적 아비는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그분. 태초로 지금까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영적 아비다 이 말이에요. 영적 아비다.
그러니까 누가 영적 아비냐 이 말이에요. 영적 아비라는 것은 그 다음에 아비는 우선 경험이 많아야 아비예요. 그러니까 아비 노릇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우리보다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경험이 많아요. 삶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아비는 뭐냐면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두어 기르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있어야 아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 아비가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 아비는 태초부터 이 세상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을 알게 된 사람. 한 가지 더 있어. 전도와 양육을 통해 영적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 자녀를 기르는 사람. 제가 197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가 다닌 조그만 바이블 칼리지 성경 대학 안에 사경회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젊은 신학자가 왔어요. 젊은 신학자. 막 떠오르기 시작한 젊은 신학자가 와서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의 절정,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생의 절정이 되면 책을 한 권 쓰고 싶은데 지금은 쓸 수가 없대요. 아직도 내가 천박하고 피상적이어서 정말 내가 깊이 내 인격이 무르익고 성숙하고 신앙이 좀 더 자라면 꼭 쓰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하나님을 암이라는 책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20년 지나서 어느 날 제가 미국 책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 책이 나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에요. 제임스 패커.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한국말로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무슨 신학적으로 많이 안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 저는 결혼 전에도 제 아내를 한 7년 동안 알아왔어요. 내 제자였으니까 성경 공부 제자. 그러다 때가 찬 시각 내 아내로 삼았습니다. 제자 훈련의 보너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 나는 너무나 내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7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 공부했고 또 내 신부를 많이 해줬으니까. 그런데 딱 신혼여행 가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라는 여자는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살아보니까 모를 여자예요. 내가 알아왔던 여자가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모를 여자예요. 근데 10년 지나서 20년 사이에 제가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한 소리는 뭐냐면 나는 당신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그 소리를 계속했어. 근데 결혼 25주년 그때 기념을 하면서 제가 캐나다 락키를 아내하고 단둘이서 차 빌려갖고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아내에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말이야 이제 당신을 조금 알 것 같아. 한 35년 지나고 최근에 제가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있다면 여보 내가 당신 알잖아. 그러면 그 말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모양이에요. 안다는 말이. 지금 내가 내 아내를 안다고 말하는 것하고 결혼할 때 나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여자 너무 잘 알아요. 그거 안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깊은 경험에 의한 알미죠. 그러니까 영적 아비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는 영적 자녀를 낳고 길러야 된다. 전도하고 양육해야 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생각나십니까 그 구절? 우리에게 영적 좋은 가마를 주는 사람은 다 영적 스승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아비가 아니더냐? 바울이 고린도 가서 전도해서 직접 그 사람들을 믿게 했고 양육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자식들이 있는 사람이 영적 아비예요. 영적 아비.
나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한 번도 양육 못 해본 목사님들 수다하게 봤어요. 선교사로 나와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전도하고 양육할 줄 알아야 돼. 바울은 육신의 자식들 없었잖아요. 그러나 영적 자식들을 많이 뒀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참된 아들 디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 만나서 전도해갖고 예수 믿게 하고 그를 다 신앙적으로 도와줬단 말이에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영적 자녀들이에요. 영적 자녀들이 얼마나 있느냐, 영적 자녀들. 네, 이게 영적 아비예요. 영적 어미예요. 네. 저는 우리가 정말 여기 많은 목회자들이 오셨지만,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려면, 나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저분은 내 영적 아비야, 저분은 내 영적 어미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고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양육해. 그거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일과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온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거 다 잊어버렸어,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중요한 기초. 자, 결국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에 입문하기에 제일 중요한 영적 체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죄사함을 확신하는 거.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결국 뭐냐?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 청년의 단계에서는 말씀에 대한 체험,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이게 이제 기도와 말씀이 강조되는데, 영적 아비가 되면 기도와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베이식은 결국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해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항상 내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경건의 시간이에요. 큐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일날 한번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 큐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 거기다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이 거기 첨부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결국 영적 성숙에 실패하고 있다. 결국 그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경건의 시간.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큐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시간. 한참 지나니까 큐티, quiet time을 갖다가 줄여서 큐티라고 그러는 거죠. quiet time. 큐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중요한 것은, 근데 그럼 큐티나 경건의 시간 없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을까? 날마다 새벽 기도 했잖아요. 말씀 보고 새벽 기도요. 그것이 그분 나름대로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식이었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시간을 보낸다는 거, 이걸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시간 가져야 돼요.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다. 어떻게 가르쳐? 나는 하지 않으면서. 제가 지나간 신앙생활 한 40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담임 목사직을 마무리하고 집에 딱 가서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다. 큰 실수 없이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은 내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선교사님 한 분이 나에게 큐티를 가르쳤는데, 그때 이래로 몸이 펄펄 끓어서 아주 아픈 몇 날과 또 여행 속에 시간이 뒤바뀐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단 15분, 20분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안 가진 적을 거의 모르겠어요. 거의 모르겠어요.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이천동에 있는 동부 이천동에 중신교회 가서 부흥회 밤늦게까지 하고 왔습니다만 오늘 아침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감당해야 합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또 큐티했어요. 저희 교회 오늘 큐티 본문이 사무엘상이거든요. 사무엘상 24장 1절 이하 7절. 사울과 다윗의 사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그 동굴 안에서 갖게 되는 바로 그 본문.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옷자락만 베고 갔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옷자락에 벤 것을 내가 후회한다. 오늘 그 본문을 내가 묵상을 쭉 했는데요. 오늘 그게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묵상했는데. 자, 거기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매일 아침 20분 정도를 저는 너무 길게 목표를 잡지 말고 15분에 20분만 해도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큐티를 보통 다른 교회들이랑 큐티보다 좀 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영성 큐티라고 해서 가르치고 또 그 시간을 따로 가르치는 세미나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일상의 길이라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일상의 길. 언제 제가 그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들 오시면 더 쉽게 집중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만 할 거예요. 영성 큐티, 영성 기도의 아주 고전적인 단계. 저는 큐티가 여기서 왔다고 생각해요. 큐티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1100년 때부터 이미 벌써 큐티의 어떤 이런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본래 수도원 원장을 했던 사람이 수도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울까? 이걸 고민하다가 4단계를 만들었어요. 4단계. 사다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도의 사다리, 수도사들의 기도의 사다리. 기도에는 사다리가 있죠. 4개의 사다리. 근데 이분이 어떻게 내가 잘 우리 수도사들에게 기도를 가르칠까 생각하고 성경 보다가 깜빡 잠에 들었어요. 근데 잠들기 전에 읽었던 성경이 뭐냐면 야곱이 그 베델의 들판에서 펼쳐지는 사다리, 그 사다리 위에서 천사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장면을 묵상하다가 잠에 들었거든요. 꿈속에 사다리가 펼쳐진 거예요. 근데 거기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라틴어로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맨 아래에 있던 단어가 렉치오 디비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성경 읽기예요. 렉치오 디비나,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메디타치오, 이게 묵상하기예요. 쉽게 말하면 묵상하기. 오라치오, 이건 기도하기, 입술로 기도하기. 컨템플라치오, 이건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것, 침묵하기. 제가 이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고 읽은 성경 갖고 묵상하고 묵상했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딱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큐티지 뭐예요? 큐티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100년 때 이미 벌써 이런 큐티의 틀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걸 제가 쉽게 좀 적용을 하면서도 쉽게 하면서도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 우선 성경 읽기, 성경 본문을 한 2번 정도는 소리내서 읽어라. 2번 소리내서 읽고 소리 읽으면 좀 본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3번째는 소리내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조용히 읽으면서 본문을 줄거리만 생각해요. 핵심이 뭐지?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스토리가 뭐지? 줄거리만 생각해. 그 다음에 그 줄거리를 붙들고 이제 이런 내용이로구나. 묵상을 시작해요. 묵상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묵상의 틀을 제가 만들어 본 방법인데 묵상의 틀도 너무 복잡하면 묵상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걸 하인나라고 해요.
하인나. 하인나는 하인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인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 이걸 다시 말하면 하는 하나님, 이는 인간. 어느 성경 본문이든지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어느 본문이든 인간이 등장해요.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더 짧겠다. 나는 아직까지 이거보다 더 간단 명료하게 만든 큐티의 틀을 알지 못해요. 나는 성령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인나 틀. 얼마나 쉬워요, 하인나.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본문을 묵상하든 제 묵상이 끝나려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붙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묵상의 목적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아침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지도자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비록 악한 사울 왕이지만 나를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지. 지도자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기도들 많이 했어요. 이 땅에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저도 때로는 어쩌면 사울을 죽일까 생각했던 다윗처럼 이 땅의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내키고 불쾌하다는 감정 때문에 그들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죄송하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통과하고 있는 기름 부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대개 큐티가 여기서 끝나는데 기도하고 바로 끝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조용히 침묵하면서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듣는 시간. 기도만 하고 탁 일어서지 말고 조용히 들어보란 말이죠.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을 주시는지.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새가족반을 나누게 될 텐데 여기 오는 지도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졌어요. 그게 하인나라는 게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하인나의 방법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인된 나에게 명하시는 적용을 이끌어내는 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본문이든지 하나님의 품성, 어떤 하나님인가.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냐. 여기 보면 오늘 본문 같은 데서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지도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지도자를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품성들이 드러나 있죠. 또 하나님의 사역, 다윗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사울을 향해서 연민과 긍휼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을 감동하신 하나님의 일, 사역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부를 기도옥구, 이 기도옥구라는 것은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 그냥 간단히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 기름 부어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종일토록 저는 기도할 때마다 지도자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들도 기름 부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지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계속 그거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인간, 모범과 경고, 본받을 것, 본받지 말 것. 예. 다윗이 사울을 죽일까라고 생각한 본받지 말 것. 본받을 것은 그러나 금세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 나의 결단은 뭐예요?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결단이 뭔가? 그래, 내가 이 땅에 기름 부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미래의 지도자들을 내가 잘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거든요, 오늘 아침.
큐티한 증거가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해요. 날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고 생각해요. 네. 자, 제 1과 마무리했습니다. 1과. 처음에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이 세가족반은 한 10과로 되어 있던 거예요. 현대인들이 10번씩 모이는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면 4과로 하되 그래도 빼놓을 거 빼놓지 말고 에센스를 다 포함시켜서 4주 안에 어떻게 결판 낼 것인가. 새생명반의 핵심은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새가족반의 핵심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 안에 성도로서 성숙하도록 돕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새 가족의 길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